시간에는 에스겔 강의 18번 시간입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회복될 새 성전에 따른 새 제사에 대한 환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강해가 막바지에 들어왔고요. 에스겔서 강해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보느냐? 구약 성경은 예표입니다. 예표. 신약에서는 그것이 예표가 성취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려면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얘기해 놓지 않으면 이게 신약성을 읽어도 이게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아, 이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성취였구나. 그래서 구약에 씨를 뿌린다면 신약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이게 얼마나 비싸고 이게 얼마나 고귀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구약의 씨앗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진가를 모르고 아주 가치 없는 것도 진짜인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아는 거죠. 진짜를, 보석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적으로 구약 성경에 의존되어 있는 책이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게 완성 아닙니까? 창세기는 구약 성경 창세기 모든 것이 시작이고 시작과 끝의 책인데, 끝의 책에 구약 성경을 알아야만이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한 80%는 요한계시록 80%는 구약 성경을 알아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꼴로 볼 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편지와 같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요약해주고 완성해가는 책이죠.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에스겔서를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다 더 잘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바로 그러한 천국에 관한,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집이죠. 천국의 도시에 관한 그런 환상을 알려면 하나님의 보좌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서를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모르고도 요한계시록만 공부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알기 전에 에스겔서를 알고 또 에스겔서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풍성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국에 가면 아파트에 사는가? 천국에 아파트가 살까요? 단독주택일까요? 안 가봐서 잘 모르시겠다. 네, 안 가봐서. 아파트라는 것은 땅은 똑같은 땅인데 위로 그 땅을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땅을. 그렇죠? 아파트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위로 올라갈수록요, 내 땅은 줄어듭니다. 많이 올라갈수록. 왜냐하면 그 나눠서 가져가야 되니까 지분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라는 것은 땅이 별로 없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내 땅이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 그 건물만 내 것이지 그 땅은 별로 그 차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러면은 아파트냐, 맨션이냐,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저택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요한계시록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은요, 대저택이에요. 단독주택이지 아파트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알게 돼요. 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다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그동안에 쭉 공부를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드디어 회복에 관한 것 중에서 새 성전, 그 다음에 새 제사, 그 다음에 새 땅에 관한 그 환상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그러한 말씀 우리가 들었고요.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어쩌면은 천국을 예표하는, 이 40장부터 40장 되기 전까지 곡과 마곡과 전쟁으로 인류 최후의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40장부터 48장까지의 예언이 예수 재림 후에 지상에 펼쳐질 천년왕국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금 한 90%가 다 그렇게 해석해요. 천년왕국, 지상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 지상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제3의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서 새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땅을 차지하게 될 날이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상 천년왕국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해석이. 근데 그게 틀렸다 그거예요. 이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자기가 지상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거라 생각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그 시기가 되면 알 거예요. 아하, 저게 왜 틀렸는지, 내가 왜 그때 깨닫지를 못했는가. 못 깨달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 안 깨달으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못 깨달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참 옳았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 즉 수용할 수 있는 그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아니고 자기의 눈으로 막 바라보겠다, 성경 몇 구절 끌어다가 그걸 써야겠다,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것이 이단. 신천지가 그것이 이단이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이 이단인 거예요. 저 문선명이 다 이거 그런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끌어다가 자기가 그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예를 하는 거죠. 여호와 증인이 그래서 이단이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사도들이 인정하고 말씀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해석하고 사도들이 말했던 거기를 따라가야지 자기 나름대로 독특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1800년도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 세대주의가 이 미국의 어쩌면 신학 사조를 거의 형성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인 사람들은 전부 전 3년 반 전에 휴거돼서 7년 대환란 있고, 7년 대환란 후에 예수 지상 재림 있고, 7년 대환란 전에 공중 재림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어서 지상에 천년왕국이 펼쳐진다, 이런 식의 각도를 지금 보고 있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파괴된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된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워질 것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세워질 거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벨이 집이 666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아마.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원문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 새 성전이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지 지상에 있는 성전을 예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성전 안에 법궤도 없고 떡상, 금촛대, 향단도 없잖아요. 그러면 장차 세워질 제3의 성전이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지금 다 메노라 만들어 놓고, 다 금촛대 만들어 놓고 다 지금 만들어 놨잖아. 이스라엘 사람이 제3의 성전을 세운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에스겔서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물을 만드는데, 그 강물을 좌우에 따라 열매가 달마다 실과가 맺는 것이 있고, 이 잎사귀는 치료하는 거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정확하게 천국에 있는 생명강가의 이야기를 그대로 에스겔 47장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천국에 있는 것의 모형을 이 땅에 얘기한 것이지, 그렇지만 천국은 아니니까 이 땅에 제사가 드려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천국에 있을 하나님의 집, 천국에 있을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서 우리가 차지할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새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새 제사, 그 다음에 새 땅은 다 뭡니까? 이것은 교회, 새 성전은 교회를 의미하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제사가 아닌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그 생명의 물의 역사를 받게 되면 그런 그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기업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보고 지상의 천년왕국으로 보는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라고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는 안 바꾸겠다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결론을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완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린 게 아니 이미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천국에 계세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피를 송아지를 잡는 제사를 드릴 리가 없는 거지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만을 연구하고 그것만을 공부해서는 시간 낭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전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면 왕들이냐 제사장이나 백성으로 차지하게 될 텐데 어떤 자로 들어갈 것인가 지금 너가 여기서 한 대로 결정이 된다는 걸 얘기해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대저택에 어떤 저택에 살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많이 땅을 차지하는 왕권을 누리고 살 것인가 그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오늘도 정신 차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예배 한 번 더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국의 집을 더 높은 집으로 의리한 집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헛군데 아닐 것 하나님 뜻이 이미 지나간 경륜적으로 이미 끝내버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라고 거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허송세 얼마나 하는 거다. 우리는 오늘도 이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 성, 새 성전이죠.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관한 그런 그 성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에스겔 40장부터 43장 11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43장 12절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새 예배, 새 제사의 회복입니다. 아직은 이렇게 구약 시대니까 아직은 이제 그 제사로 표현이 됩니다. 새 제사. 지난 주에는 새 성전의 회복, 오늘은 새 제사의 회복, 다음 시간에는 새 땅의 회복. 그래서 그것을 다음 주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얘기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고 또 이것을 항상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오고 또 나온다. 처음에는 조금 나왔다가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땅, 천국에서 우리가 차지할 땅,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새 땅을 차지하는 건데 그 새 땅에 관한 것이 오늘도 잠깐 나와요. 본문에. 그러다가 다음 주에 이제 완전하게 나옵니다. 완전하게 새 땅에 관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새 제사의 회복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성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죠. 그림을 지난주에 제가 이제 다른 분이 해놓은 것을 제가 이제 씁니다. 저 이렇게 잘 그릴 줄 몰라서. 여 위에 이제 새 성전에 관한 지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새 성전은 크게 500척, 가로 세로가 500척이에요. 장과 광이 500척, 276m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벽이 전체 벽으로 이렇게 이제 벽이 있는데 가로 세로가 276m, 500척 되는 이러한 성전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벽이 500척이고요. 이 성전 안에 성전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한가운데 성전. 이 성전은 60척에 20척입니다. 이 안에 성전은 얼마 된다고요? 60척에 20척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동쪽 문에 들어간다면 그 문이 20척이고 그 다음에 외소 내소라고 그러죠. 성소 지성소인데 여기는 40척 20척이에요. 그래서 총 60척의 것이 이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 성막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막은
40규빗 아니요 30규빗 10규빗이에요. 성막은 동쪽의 문에 들어가면 10규빗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성소 지성소는 20규빗 10규빗 이렇게 30규빗 10규빗이고 딱 배처럼 나와 있잖아요. 60척에 20척이니까 척이라는 것은 오늘 설명에 나와 있잖아요. 자 13절 43장 13절 한번 볼까요? 규빗과 척의 차이는 뭔가 읽어봅니다. 시작. 제단의 이거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재는 단위 한 자는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게 되고 팔꿈치 손가락에 이르게 되고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 한 자 한 척이에요. 자라고도 하고 척이라고도 왔다 갔다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한 척인데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다. 자 그래서 이 척과 그 다음에 규빗은 달라요. 우선 조금 더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저기 40장 5절로 봅시다. 측량하는 단위에 관한 잠깐 얘기를 들어가고 가죠. 40장 5절입니다. 여기 담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500척, 가로 세로가 500척이라는 이 성전에 담이 있는데 내가 본즉 집 바깥, 그러니까 성전 바깥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장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삼줄이 있다겠죠. 40장 3절에 천사 같은 어떤 존재가 나와서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어요. 삼줄이라는 줄로 재는 것은 긴 것을 잴 때라는 것이고 장대는 짧은 것을 잴 때예요. 하나 장대 꺾고 또 하나 장대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여기가 규빗입니다. 팔꿈치에서 손가락째는 뭐라고요? 규빗. 이것을 45.6cm라고 합니다. 몇 cm? 45.6cm.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하고 이 규빗에다가 한 손바닥의 넓이 7.6cm를 더하게 되면 53.2cm가 되는데 이 53.2cm가 한 척입니다. 한 척 또는 한 자, 한 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한 척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시 봅니다. 이 성전의 그림은 가로가 500척, 세로가 500척이에요. 이 안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20척, 60척 되는 이 성전이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천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고 여호와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 이 에스겔을 이 동쪽 문 밖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래서 동쪽 문으로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남쪽 문으로. 이 남쪽 문으로 왔다가 그런데 이 동쪽 문에 들어오자마자 여기 안에 있는 뜰을 바깥뜰이라고 그래요.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뜰을 바깥뜰이라고 하고 이 성전에 있는 이 안에 문이 또 세 개가 또 있어요. 여기를 안뜰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있는 바로 거기 안에를 안뜰이라고 그러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을 바깥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남쪽 문으로 가서요. 그 다음에 안뜰의 남쪽 문을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동쪽 문으로 갔다가 이제는 내소를 들어갑니다. 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안쪽 북쪽 문을 나와서 다시 동쪽 바깥들로 나오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성전 순례를 그 천사를 따라서 인도를 받은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순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요 밑에 그 순서가 바깥들로 왔다가 북문으로 먼저 갔네요. 죄송합니다. 바깥들 동문으로 들어왔다가 북문으로 갔다가 바깥들 북문으로 갔다가 남쪽 문으로 왔다가 안뜰 남문을 통해서 안뜰 동문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안뜰 불문으로 나왔다가 바깥뜰에 있는 제사장의 초소를 들어갔다가 다시 동쪽 문으로 나오는 이런 순서로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은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에 하지 않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죠. 중요한 것만. 자, 첫 번째 바깥뜰의 동쪽 문입니다. 바깥뜰의 동쪽 문. 이것은 50척이에요. 이렇게 쭉 지나면 50척이나 되는 이게 문간이 그렇게 큰데요. 이 동쪽 문의 안에는 방이 양쪽에 3개씩 있습니다. 3개씩. 이 문 안에 양쪽으로 방이 3개씩. 이게 문지기들이 거하는 방입니다. 문지기들이. 그래서 이 문지기들은 성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성전까지 올라가는 데는, 성전까지 가는 데는요, 바깥에서 보게 된다면 약 7.6m를 올라가서 성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바깥 문에서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 바깥 뜰로 들어가는, 성전의 바깥 뜰로 들어가는 이 문이 동쪽의 문인데, 이 문에 층계가 있어요. 층계가 7층계가 있습니다. 몇 개요? 7층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백척 앞쪽에가 또 안뜰에 있는 동쪽 문이 있는데, 이 층을 또 올라가면 8개 계단을 또 올라가야 돼요. 8개 계단을. 그 다음에 8개 계단 올라와서 성전에 또 들어가려면은 성전은 또 10개 계단을 또 올라가야 돼요. 한 계단은 약 30cm 정도 취한다면 7.6m 높이의 성전이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위로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여기에 바깥들은요, 일반 백성하고 레위인이 있지만 이 안뜰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 안뜰에는 제사장밖에. 그래서 우리가 이 담 밖에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나 레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는 방으로 점점 상승돼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상승돼서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올라가야 돼요. 그러지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올라갈수록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적어지고 있죠.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동탄명성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 우리는 자부심을 좀 가져야 돼. 할렐루야. 네, 좀 자부심을. 우리가 설령 못 먹어볼 떡이라도 무거라도 봐야지. 이런 것이 있구나 알고 있어야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무슨 기도 받아서 무슨 응답 받으면 그냥 할렐루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오늘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밑바닥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잘했다 그렇게 말은 안. 자기가 신령하다고 얘기하는데 헛군대를 만약에 따라가게 된다, 그것도 이상한 일이라 그 말.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84편 한번 열어봅시다. 이 문지기에 관한 이 고라자손의 시가 있어요.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그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으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령 이 세상에서 내가 황제 노릇을 하고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산다고 한들 이 땅에 뭐 재벌이 돼서 회장이라는 거, 그 위에는 뭐라고 그러죠? 회장이라고 그런가? 맨날 우리 재벌의 꼭대기를 뭐라고 그러죠? 회장님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 무슨 그룹 회장, 그것을 이 땅에 차지한 것보다는 천국의 문지기, 천국의 성전의 문지기가 더 좋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이것은 몇 년이야, 몇 년.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되니, 우리가 그래서 이 고라자손은 뭐예요? 고라자손은 원래 하나님께 반역했던 후손이잖아요.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 그런데 그때 고라의 자기 고라의 자기 족장의 대표를 따라가지 않냐.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않겠다고 살아남은 얼마 되지 않는 고라 자손이, 우리는 죄를 지은 족속이기 때문에 저 제사장이나 왕들처럼 우리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우리 난 들어가게 만들어줬다. 할렐루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거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통령 자리 주면 대통령 하실래요? 옛날에는 대통령 막 부러워했죠. 장관 부러워했죠. 장관 부러우니까 70차례 수색을 합디다. 보니까 아이고 사돈네 8촌까지 다 털어버려요. 장관 되려고 하지 마. 그냥
하루 세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잃고 교회 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있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그 세상에 그거 하다가 머리 빠져서요, 흰머리 다 될 거야. 머리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소망하는, 오늘 이제 제사를 통해 나옵니다. 제사를 통해서요, 일반 백성이 될 거냐, 레위인이 될 거냐, 제사장이 될 거냐, 왕이 될 거냐는 네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여기에서 천국에서 주실 하나님의 직분이 있고요, 천국에서 주실 직분이 이 네 가지 직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좀 이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건데,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지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전 있는데요, 성전 좌우로 제사장 방들이라고 있죠.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성전 좌우로 제사장의 방들이라고 있죠. 그렇죠? 이 제사장의 방들은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는 그런 평상복에서 제사장복으로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요 밑에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안뜰 북문으로 나가게 되면 12번이 있죠. 12번 여기 귀퉁이, 여기에는 여기도 방이 있는데요. 이 방에서는 이것을 이 안에서 제사를 드릴 고기를 삶고 또 이 제사장들이 거기서 고기를 먹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부엌이라고 할까? 제사장의 부엌, 일컫는 것이 바로 이 12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에서 이 성전, 이 번제단의 여기 안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12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 네 귀퉁이가 있습니다. 이 큰 담에, 이 전체적인 큰 담에 네 귀퉁이를 위에 보게 되면은 백성의 부엌이라고 되어 있죠. 요 그림에 보게 되면은 백성의 부엌, 네 귀퉁이를 보게 되면은 백성의 부엌인데, 이 백성의 부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올바른 표현 아니고요. 이것은 레위인들의 부엌입니다. 누구 부엌이라고요? 레위인들의 부엌입니다. 레위인들이 거기에 가서 고기를 삶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부엌에 관한 문제를 먼저 살펴봅니다. 에스겔 46장 19절부터. 그러니까 제사장의 부엌이 있고 레위인들의 부엌이 있어요. 일반 백성들이 거기서 삶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장소에서는 거룩함을 입은 직책을 가진 자만 봉사하게 돼 있지, 일반 백성에서 그 백성의 부엌에서 무슨 삶지 않아요. 아시겠죠? 레위인들이 다 해준 걸 먹기는 하겠죠, 그 방에. 여기에 그림 다시 봅니다만은 이 부엌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 끝 모서리에 있는 네 부엌은 레위인들의 부엌이고, 이 부엌 옆에 이 문을 중심으로 왼쪽에 5개 방, 오른쪽에 5개 방, 10개 방이 있어요. 동쪽에 10개가 있고, 남쪽에 10개 있고, 북쪽에 10개. 서쪽은 없어요. 성전 뒤는 없는데. 30개, 10개에서 30개의 방이 있는데, 이 방에서 백성이 들어가서 고기를 먹어요. 화목제 제물을 드린다면 고기를 여기서 먹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가 요리를 먹는 게 아니고, 백성들은 거기에서 삶아온, 레위인들이 삶아온 이 부엌 귀퉁이에서 레위인들이 삶아온 고기를 먹는 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 46장 19절부터 나왔는데요. 19절에는 제사장의 부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 거룩한 방, 아까 내가 12번 말했죠. 12번 방에 들어가니 그 방 뒤쪽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굽고 삶고 굽고 하는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 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성물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 구텅, 아까 구텅이 있죠, 구석지, 거기에는 레위인의 방이라고 그랬죠. 부엌이라고 했죠. 레위인의 부엌 지나가게 하신즉 본즉 그때 매일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일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 21m 정도 되는 40척, 너비는 30척 16m 정도 되는 이 그 척에 집이 있었어요.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이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어요. 이 부엌은 결국에 98평입니다. 98평 한 개 부엌입니다. 얼마나 크다고요?
실평수 98평. 우리 교회 여기가 실평수가 몇 평인 줄 아세요? 42평. 네, 실평수 42평. 분양평수는 80평인데 다 까먹고 저 복도 까먹고 주차장 까먹고 그래가지고 없어가지고 여기는 42평. 42평인데 42평을 더하면은 84평. 이 두 배보다 더 커요. 부엌이 한 귀퉁이에 동서남북에 이게 양쪽에 귀퉁이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굽고 삶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삶아오는 것을 아까 30개 방에서 나눠서 사람들이 거기서 먹는 거죠. 네,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두는 자 레위인들입니다.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사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다시 43장으로 넘어옵니다. 제사에 관한 얘기하는데요. 자, 우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그림의 한 가운데를 보면 제단이라고 한 가운데 보면 제단이 조그맣게 보이죠. 제단. 그러니까 안뜰에 있는 거예요. 제단이. 이것을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번제단. 그리고 그 앞에 성전이라고 써 있죠. 성전. 네. 성전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성전에 올라가려면은 10개의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 있고요. 이 제단이 어떻게 생겼느냐? 자, 뒷면을 열어보게 되면은 제단이 나왔어요.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단이 엄청 높아요. 맨 밑에가 1척이고요. 그 다음에 2척이고요. 4척, 4척에서 1척이 3척에다가 7척에다가 13척이나 되죠. 그러죠? 맨 밑바닥부터 계산해보면 위까지 올라간다면은 그래서 맨 밑에 밑받침이랬는데 밑받침은 계단 그냥 안 치고요. 밑받침을 깔아놨다 치게 된다면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몇 층 구조? 3층 구조. 3층 구조는 2척, 4척, 4척 높이가 2척, 4척, 4척의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 이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은 높기 때문에 엄청 높아요. 예, 그래서 13척이니까 10척이면은 5m니까 여기가 13척이면 총 얼마냐 높이가 13척 약 한 7m 정도 됩니다. 이 높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재물을 바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단을 만든 거예요. 또 여기다가 계단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서 삶는 겁니다. 예, 여기서 태우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은 일반 그 성막에 있는 번제단처럼 네 귀퉁이에는 뿔이 있어요. 꼭대기는 네 귀퉁이에는 피를 바르는 장소죠. 예, 피를 바르는 장소. 그 안에는 이제 불타는 곳이 있어요. 저 뒤쪽에 돌아가면 불을 피우는 게 있어서 이제 피우게 되는 요것이 바로 이제 번제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밑받침 위에 두 가지 층이 있는데 밑받침 위의 제단과 그 다음에 밑받침 위에 아래층과 2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높이의 제단 위층 그래서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제단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이 맨 바닥에 있잖아요. 맨 바닥에 이렇게 바닥을 딱 재서 이렇게 딱 챈다고 한다면 12척 12척으로 되어 있는데요. 12척은 6m 좀 넘어요. 6m가 넘는 상당히 큰 이러한 제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단을 만들라라고 이제 장차 이제 만들어질 거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제단을 여기다 이제 만들어서 갖다 놓게 되면은 계단이 있는데 계단은 동쪽 문에서 들어왔을 때 정면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계단 쪽이 동쪽이에요. 그것이 17절 마지막에 이 층계는 동쪽을 향하여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동쪽을 향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장 18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을 이렇게 하라고 돼요. 봉헌식을 이 제단 봉헌식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단 봉헌식을. 그래서 첫날에 할 것이 있고 둘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7일 동안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첫날에는 숫송아지를 드리고 둘째 날부터는 순염소를 드리는데 번제와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 거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헌을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44장 들어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동쪽 문이 닫히는 거예요. 다시 저 뒤로 오면 이 동쪽으로 나왔는데 이 문은 동쪽 문이 닫힙니다.
닫히면서 2절 44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동쪽의 문을 닫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닫아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왔어요. 43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의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왔다.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동쪽 문으로 들어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43장 7절에 보면은 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는 이 성전은 내 보호자의 처소요 내 발을 두는 처소라.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여기에 있겠다. 그러니까 새로 지은 이 성전 가운데 영원히,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2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다시 짓게 될 성전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고요. 지금 이 지상의 보좌고, 교회가 하나님의 발을 두는 초소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다시 다니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계시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면 동쪽 문을 닫아두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나가지 않겠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5년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 11장 보면 떠나는 거예요. 동쪽 문을 통해 나가셨다고요. 예루살렘 멸망 5년 전에. 그러더니 에스겔 환상 속에서 멸망한 지 14년 후에 봤던 그 환상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이 완공이 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에 가득 그 영광을 가득 찼는데 이제 44장에 가니까 동쪽 문을 닫아놔. 다시는 내가 안 나가겠다.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에 함께 계세요. 이 교회에 있으면 구원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장 4절 그가 나를 데리고 또 북문을 통하여 북쪽의 문을 바깥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제부터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6절에 반역하는 이스라엘 족속 백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백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10절에 레위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레위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15절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네, 제사장 나오고요. 그 다음에 45장 7절에 보면은 왕이라고 나옵니다. 왕. 이 왕은 나시라는 말인데요. 이 개역 성경이 얼마나 누가 번역을 잘못했는지 왕이라고 됐다가 군주라고도 얘기했다가 다 통치자라고도 얘기했는데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이렇게 그냥 막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네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을 주어지게 되면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 백성이 될 것인가, 레위인이 될 것인가, 제사장이 될 것인가, 왕들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 똑같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 똑같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왕들, 제사장들, 백성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다르고요. 위치가 다르고 땅을 차지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그 위치, 직분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차지했는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런 사람이 되면 천국에서 백성밖에 안 되겠구나. 아, 이러이런 사람이 되면 나는 레위인밖에 안 되겠구나. 이러이런 사람이 되면 나는 제사장도 되고 이러이런 사람이 되면 왕, 군주, 통치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역하는 자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냐? 44장 6절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이제 족하다. 왜냐?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으므로 너희 모든 가정한 일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원래 제사장 나라로 삼기로 레위기서 보면은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 안에 거룩하지 아니한 더럽힘을 받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더러운 것들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거룩함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러운 것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자체를 이제는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너희들이 안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안 주겠다. 그래서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나 직분을 안 주겠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9절부터 이제 10절부터는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요.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 레위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게 직분을 안 줍니다. 천국에 가면.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레위인이라는 직분이 없어요. 레위는 직분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10절 보세요.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원래는 레위 사람이 수종 들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레위 사람에게도 제사장 직분, 원래는 제사장 나라를 삼기로 했으니까 레위 사람도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됐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들의 타락에서 성전을 더럽힌 우상을 숭배한 무슨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나는 직분을 천국에서는 안 주겠다 그거예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을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대어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바깥에 내 귀퉁이에서 재물을 삼는 일을 하지만 안에 가장 거룩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안 주겠다. 왜? 우상을 숭배하면 그렇다. 성전을 더럽혀도 안 되고 우상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들이 회개했으니까 뭐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 15절 사독 자손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어떠냐? 그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며 내 앞에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라. 기름과 피를 내게, 기름은 태우는 것이고 피는 바르는 거잖아요. 그 번제단에다가 그 일을 할 거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도 들어옵니다. 성소 왜 서겠죠?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상이 있었다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법궤가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내소에. 외소에 7금 촛대와 분향 땅과 떡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 하나만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 하나만 달랑 있었다겠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41장 에스겔서 41장 21절로 22절 21절로 22절 있습니다. 시작.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은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슐한 상이라. 슐한이라는 말이 똑같이 오늘 44장 16절에도 내 성소에 들어와서 내 상에 가까이 나와 수종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 세워질 성전이 천년왕국의 지상에 건축될 성전이 아니다는 결정적인 것이 뭐요? 성전 안에 성전 기명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냥 상만 달랑 하나 있어요. 상만. 이 상은 제가 봤을 때는 에스라가 이 나무로 된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해서 느헤미야 8장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 가르치는 일이 뭔지 그 밑에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상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근데 그 상에서 봉사. 그래서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는 자는 이 끝까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으로 물들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 땅에 우상 숭배한 사람 천국에 가도요 하나님 가까이 못 가요. 천국에 가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겹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린 보좌가 있고요. 동서남북에 문이 있어 3개씩 문이 있어서 동서남북에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합니다. 언제 예배한지 나와요. 좀 이따 나오는데요. 월삭 초하루와 안식일과 유월절과 초막절에 이 4가지의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 천국에서 언제 예배 드리는가? 맨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그 원형이 나와요. 여기에 나와요. 근데 이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그 보좌를 향하여 전부 이제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할 때 거기 앞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뒤쪽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크냐면요, 12,000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씩입니다.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라 한다면 미국 아메리카 땅덩이만큼 큽니다. 가로 세로가 아메리카 땅덩이만큼 커요. 높이도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차곡차곡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여기에 500척은 손톱만도 못해요. 천국에 비하면. 천국이 그렇게 커요. 근데 여기 성전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 성전에 나와 있는데도 누가 내게 가까이 나와서 섬길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가까이 나와 얘기하느냐? 그건 뭐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을 이 땅에, 이 교회 안에 들으면 안 돼요. 이 안에 뭐 쇼를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더럽히면은 천국에서 직분이 안 줍니다. 목사들은 그래서 천국에 가기도 어렵고 간다 할지라도 보통이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하도 목사가 어쩌다가 꿈에 떠가도 한 번씩 나온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목사가 들어왔다면 전부 나와서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가 들어오기 어려우면은. 왜? 거짓 예언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못되게 얘기하는 게 거짓 예언자예요. 온갖 세상 잡다한 걸 다 가져와서 여기서 쇼를 하고 간증을 시켜가지고 더러운 것을 다 갖다가 더러운 물을 토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 목사 책임인 거예요. 천국엔 직분 안 준다고 말이에요. 안 준다. 우리는 교회를 더럽히게 해서는 안 돼.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세상에 무슨 막 싸움하고 싸움질하고, 이건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못 가요.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는 누가 싸우면은 내가 떠나버리는 게 낫지 그 싸움에 패에 가담하면 안 돼요. 교회를 더럽히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거룩하게.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에 있는 한 나는 교회를 더럽히는 건 나는 볼 수 없어요. 나도 조심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알기 때문에 조심하겠지만 이 교회를 더럽히면 안 돼요. 지가 와서 무슨 먼저 왔다고 말이요 막 텃세 부리고 말이죠. 성질 자기가 뭐 급하다고, 저는 그건 용납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이 제사장의 일을 하고 또 제사장 자격이 있느냐? 그 밑에부터 나와요 이제. 자, 17절 보면은 가는 베옷을, 천국에는 가는 베옷을 입습니다. 대제사장은 에봇을 더 입잖아요. 조끼 같은 걸 더 입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천국에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화려한 옷을 입고요. 우리는 하얀 그냥 그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배관을 쓰고요. 가는 배 바지도 있습니다. 바지를 입고 그다음에 옷을 입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제사장은 20절부터 보게 되면요, 제사장 하려면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머리털을 길게 하기도 말고, 너무 길게 장발장도 아니고 너무 짧게 밀지도 않아요. 적당히 밀어야 되고요. 그 다음 21절,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대요. 포도주를. 술을 마시면 돼야 한대요. 여기서 안수집사, 권사 그런 사람 없겠죠. 홀짝 마시면은 천국에 가서 가까이 가기는 어렵다. 천국에 가서 제사장과 같은 그 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22절,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 과부에게 장가들어라. 이건 그 제사장 규정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흠이 있는 여인하고 결혼해서 안 된다. 왜? 영향을 받으니까. 같이 살면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은 죄를 지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지은 부인이 자꾸 사치를 하거나 부인이 이상하게 나가게 되면 이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하라는 것이고 23절, 이 23절은 중요하니까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 더럽힐 수 있다. 이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가르칠 게 뭐냐? 이게 거룩하고 속된 것은 평범하다,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다. 이것은 더럽고 이것은 깨끗한 거다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더럽혀지면 천국에서 실사상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가까이서 예배 드리려면 이 땅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서 3장 16, 17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왕. 군주라고 하는데요. 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왕에 대해서는 이제 45장에 나오는데 7절에 왕이 차지할 땅이 따로 있다는 것이고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9절에도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나오는데 자 45장 9절을 봅니다. 천국에서 왕노를 할 자는 어떤 자가 왕노를 할 거냐? 자, 제사장은 뭐예요?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천국에서 왕노를 할 자는 어떤 자냐? 9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을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쓰라. 이 저울을 속이는 것이 가장 남겨먹는 장사잖아요. 오늘날에는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돌려서 고기를 팔면은 3배에서 10배를 남긴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있다고 남을 겁탈하고 포악을 저지르게 되면 천국에서는 왕의 지위를 못 차지합니다. 왕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는 게 왕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이 제사장은 가까이 하나님을 섬긴다 한다면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는 게 천국의 왕들이에요. 다음 주 이제 공부를 정확히 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왕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직분이 백성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땅을 자기 기업으로 차지할 자인데 이 기업으로 차지할 자는 이 땅에서 속이든가 누구를 속여 늘 속이는 자들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남을 압제하고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면은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에게 어떤 그 힘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공평하게 편애하지 말고 사용을 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군주에게 있는데 군주 땅은 어마어마한 땅이 다음 주 이제 땅에 관한 새 땅의 회복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땅이 나옵니다. 마지막 이제 46절에 성전 예배의 가장 큰 핵심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인데요. 안뜰 동쪽으로 향한 문이 아니 여기 아닙니다. 46장은 다음 주에 이제 더 하겠고요. 47장 넘어갑니다. 47장 죄송합니다. 47장 다음 주에 제가 이 왕에 대한 이야기는 더 좀 많이 하겠습니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그 인자 같은 이죠. 그가 성전문에 나를 데리고 왔는데 성전 앞면에 동쪽 문으로 왔더니요. 그 동쪽 앞에서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요. 남쪽으로 흐르더랍니다. 남쪽으로 흘렀는데 그래서 이 물을 자기가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 들어가 봤더니 처음에 들어갔더니 한 1000척 그러니까 1000척은 532m 500m 정도를 쭉 나갔더니 물이 발목에 차더래요. 다시
천척을 앞으로 나갔더니 무릎에 차더래요. 다시 천척을 나갔더니 허리에 차고 다시 천척을 왔더니 강이 되어서 키가 넘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강이 있는데 강 좌우편 7절입니다. 강 좌우편에 봤더니 나무들이 즐비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나무들이 즐비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은 어디로 흐르느냐? 그 강을 따라서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를 건너서 바다, 오늘날은 사해 같은 곳으로 흘러내리는데요.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여 생물들이 다 살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동쪽의 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은 생명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 동쪽에부터 자,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 들어갔죠. 동쪽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할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근데 성전 흘러나오는 물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말하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들어와 계시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성령의 역사하는 곳마다 죽어있는 갯벌이 살리고 죽어있는 이 강을 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데 거기에 고깃대가 뛰놀아요. 고깃대가. 자, 9절 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게 되는 수많은 사람이 이 생명의 물을 먹고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10절 이 강가에 어부가 있을 정도로 얼마나 고기가 많든지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을 친대. 엔게디라는 것은 사해바다로 친다면 왼쪽 편에 있고요. 에네글라임은 사해바다로 친다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고기가 많든지 10절 중반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엄청 많이 있더래요. 12절 강 좌우에는 이제 흘러내리는 그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있더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에스겔 성전에서는 성전에서부터 이것이 흘러나와서 동쪽 문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 22장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와요. 자,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교회라고 그랬죠.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22장 1절과 2절 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에스겔서 이 47장을 몰라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에스겔을 공부해야 되느냐? 직접적인 이유가 여기도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생명의 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서 다른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가 사람을 치료도 하고요. 성령의 역사하면 병든 자도 낫고 성령의 역사에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서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번성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환영하고 이번에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는데 이 소식을 전해줘서 듣는 자들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할 일이다. 이걸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예배의 회복에 관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곳, 그런 임재가 있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에서도 제사장들이 되고 왕들이 됩니다. 주님,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도 제사장들과 왕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